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바른 자세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2016년도를 떠나보내고 오늘 2017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 새해를 어떠한 자세로 맞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새 시대, 새해, 새날을 맞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모세는 80세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40세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생활을 했는데 이제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40세까지는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불끈하는 마음 때문에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최고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저 사막에서 양떼나 치는 초라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그에게 엄청난 자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40년의 은둔 세월을 보내다가 그동안 그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젊은 날에 야망에 찬 그 시절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노년의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고독하게 허탈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는 살지만 그냥 사는 무의미한 삶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으로 양떼를 몰고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여기에 그 떨기나무가 광야에 흔히 있는 그러한 그 가시떨기,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들인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서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그냥 광야에 있는 이런 떨기나무요, 말라버렸는데
불이 붙으면 호로록 타버려요. 빠지직하고 그냥 타버려요. 쉽게 잘 탑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신기해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전혀 없어지지 않고 그 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는 아주 신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이라고 말을 하면서 양떼를 두고 그곳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언격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 곧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부귀공명을 다 빼앗기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양떼를 거느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지만 양조차도 자기 양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80세가 되었는데 자기 재산 하나도 없고 자기 양도 하나도 없어요. 남의 양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목표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몰라요.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건 살기는 사는 것인데 그것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목표 말고요, 내 욕심 가지고 세우는 목표 말고요,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 뭐 하나, 취직도 안 되고, 아이고 나 결혼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몸도 쑤시고 내가 살아서 뭐 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너에게는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에게는 전도하는 사명이 있으니 이것을 이루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목표도 희망도 없는 모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앙상한 가시떨기나무처럼 고독과 허탈 그리고 무기력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또 동시에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압박과 학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로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자가 없어서 절망만 앙상이 남은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보이던 그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빛나 보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양떼를 버려두고 가까이 가서 살펴볼 정도로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여호와의 불이 붙을 때에, 그때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나무가 아니라 신기해서 다가오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 능한 자, 있다고 해서 교만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약자와 멸시받는 자, 눌린 자를 쓰시되 오히려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쓰시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낮아질 때 그를 높이 쓰시려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요, 모세에게는 새 시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양떼나 치는 목동이 시대가 마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소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해를 사는 목표가 생겨야 됩니다. 사명감과 목표가 없이 사는 것은 그저 이건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 간신히 먹고 버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2017년을 무슨 사명감으로 무슨 결심을 가지고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새해에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유명한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애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야, 어른도 지금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데 네가 뭐 알아듣겠냐? 그래, 애들은 아예 들여보내지도 않습니다. 그 무디가 교회당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교회당 밖에서 애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 너 왜 우냐?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냐? 좋은 수가 있다. 너 내 뒤에 서가지고 내 외투 뒷자락을 꽉 잡고 날 따라와라.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강사가 들어가니까 그냥 꽉 차서 안 비켜주던 사람들이요. 강사를 안 비켜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강사가 들어가니까 애가 외투자락 꽉 붙잡고 같이 따라 들어가서 강사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영광스러운 특혜를 누렸습니다. 무디가 이 소년과 헤어질 때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내 외투자락이 통했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살거라. 이 한마디가 이 소년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무디가 부흥회를 인도했던 시카고의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때 무디의 외투자락을 붙잡고 들어왔던 그 소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려고 노력한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이 소년처럼 한 해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소명을 꼭 붙잡고 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날을 맞으려면 낡은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낡은 신을 벗어야 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을 보러 갔을 때에 5절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는데 뭐가 거룩한 땅입니까? 여기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이게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여기는 뭐 그 양이나 염소나 좀 다니고 있는데 그 짐승들이 거기 뭐 소변 보고 대변 보고 그걸 또 짓밟고 다니고 그리는 그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거룩한 곳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척박한 땅, 평범한 땅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볼품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써 거룩한 사람으로서 새해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 부르심의 경외를 표하는 것이고 즉각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냥 신발 자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걸어왔던 길을 이제는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야를 헤맸습니다. 고독과 회유와 실패의 쓴맛이 깊이 배인 그 신발이었습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냈던 요나와 같은 신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교만을 가지고 있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을 신고서는 거룩한 새 시대 새 사명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낡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았는데 이 새해를 살아가려면 낡은 신을 벗어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죄악들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옳지 못했던 모든 습관들을 이제는 새해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더 큰 죄야, 더 큰 문제점이 바로 자기 자신, 자기 교만, 나 자신을 믿고 그리고 내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내 낡은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자신조차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렇게 광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죄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교만과 나 자신의 고집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해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도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 마카리우스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게 어떻게 해야 죽는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저 공동묘지를 가서 거기 누워있는 시체들에게 온갖 욕을 다 해주고 오시오. 가가지고 그냥 뭐 별별 욕을 다 해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내가 욕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그 공동묘지에 다시 가서 욕하는 대신에 하나하나 그 시체들, 그 사람들 죽었지만 그 사람들 다 칭찬해주고 와라.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또 칭찬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카리우스가 묻습니다. 자네가 욕설을 퍼부니까 시체들이 화를 내든가? 아닙니다. 자네가 그럼 칭찬을 했더니 그 시체들이 좋아하든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죽는 것이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죽으면 누가 욕을 해도 화나지 않고 내가 죽으면 누가 칭찬을 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화를 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울근불근합니까?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나면 누가 나를 업수히 여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속상한 얘기에도 화나지 않습니다. 칭찬에도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잘났다 생각하는 것도 못 박아버리고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열등감도 못 박아버리고 모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날을 맞으려면 순종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낡은 신을 벗어버리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명을 10절에서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네가 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해야 돼요. 마치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떠나던 아브라함처럼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러 떠나던 요셉처럼 순종의 출발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13절에서 이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너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게 하나님 그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난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더니 4장 1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런 명령을 들었다 그래도 백성들이 안 믿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할 텐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또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당장 순종해야지 왜 이렇게 모세가 말이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 지내는 동안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육체만 늙은 것이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늙어버렸어요. 나는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노릇했는데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이들 속에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정신 개조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때 제일 어떤 나라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애굽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화약을 짊어지고 불로 뛰어드는 일이지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못한다고.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모세를 또 설득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3절에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럽니다. 땅에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뱀이 됩니다.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뱀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그저 쓰임새가 많지 않은 그런 그 막대기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 지팡이는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은 물이 솟고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단순하고 평범한 지팡이였다면 새해를 맞아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주춤거리고 변명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허옇게 나병이 생겨버렸어요. 눈꽃이 핀 것처럼 그냥 이 문둥병 환자의 손이 돼버렸어요. 놀랐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실 또 품에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그게 완전히 깨끗한 손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손은 단순히 양들을 돌보는 그러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젖이나 짜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은 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능력의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들도 단순히 세상 일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사 일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손 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는 귀한 손, 기도의 손, 능력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출애굽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합니다. 이건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계산해서 빼고 내 머리로만 계산하고 안 된다고 미리부터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십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어떤 봉사를 하십시오, 이런 자리에서 일을 하십시오 부탁을 하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저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서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없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 되는 일, 홍해를 만났는데도 거기서 길을 뚫어주시는 분입니다. 바다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광야로 가서 백성들이 그 뜨거운 데서 다 죽고 쓰러지고 또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가 막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를 따라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홍해에 비하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런 상황에 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거에 비하면 뭐 1000분의 1, 10,000,000,000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순종하는 자를 쓰세요. 그래서 1986년도에 일본 메트로폴리탄 호텔에서 영국,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그 외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 탱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요, 볼펜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실을 이렇게 묶었어요. 실을 붙잡았습니다. 이 볼펜이 뭐 제멋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볼펜이 여러분이 봐도 제 것이고 제가 봐도 제 것입니다. 그런데 제 거인 건 맞는데, 그런데 제 마음대로 이 볼펜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실에 묶여서 건들거리는 상태로는 제가 제 이름을 쓰고 싶어도 그게 제대로 써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보기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면 이 실에 묶인 볼펜처럼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치 않는 그러한 존재로서 지금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실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연결은 되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린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00%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린 종이 되어야 돼요. 새해를 맞으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맡겨주시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의 길로 떠나십시오. 그러면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떨기나무같이 앙상하고 초라하고 소망 없는 제 심령이 주님을 위한 소명감으로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낡은 신을 벗어버리듯이 저의 모든 것을 다 옛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내 자존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 새해를 맞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실에 매달린 볼펜처럼 그렇게 쓰기에 어려운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꼭 붙들린 펜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대로 잘 쓰여져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이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 한 해 늘 승리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메마른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도구가 되는 그 귀한 삶을 체험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